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부르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각자의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9월 26일 마지막 주일 미랄고등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귀한 전에 또 하나님 전에 불러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수그러들지 않고 힘든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찬송가 218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본 5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한 구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전호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시 정시를 준비하는 고3 아이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학업으로 인해서 힘든 스트레스 받는 것들 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또한 항상 보살펴 주세요.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박규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정 20장 35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박규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좀 푹 쉬셨어요? 네, 저도 잘 쉬고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오랜만에 보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미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왠지 다시 또 시작하는 2학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또 앞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 상대방에게 나누거나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재능으로 이걸 또 표현하자면 재능을 나눈다, 재능 기부, 재능 나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아주 뛰어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후에 자신이 가진 이 재능, 뛰어난 그 재능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일, 나는 이렇게 연습했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자기의 그 재능과 기술,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겠죠.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성적을 얻었던 이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또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동영상 만드는 기술, 뭐 스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또 노하우, 재능 이런 기부들 말이죠. 그런 그걸 듣고 배우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과 비슷한 아니면 더 뛰어난 그런 좋은 사람, 선수, 또 기술자,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재능, 뭐 이런 재능 나눔이라든지 재능 기부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나누는 것.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남다른 그 재능과 기술과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주려고도 전해주려고 전수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맛집의 그 아주 고급 비밀스러운 요리 비법 이런 건 다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에게만,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다 끝이 나고 말겠죠.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단적인 예로 아까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실력을 갖춘 농구 선수, 뭐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자신이 가졌던 그 좋은 재능들, 기술들을 후학들에게 전혀 전수하지도 않고 난 나에게만 꽁꽁 묵혀둘 거야 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고 말겠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물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돈, 그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떤 곳에 사용하면 더 유익할지 이런 것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더 모으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좀 어렵고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든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저도 여기에는 포함되겠죠. 돈을 움켜쥐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 돈만 모으다가 제대로 사용도 한번 못 해보고 목숨을 잃는 경우, 뭐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돈 한번 사용하지 못하다 죽은 경우. 여러분, 이렇듯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물질,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군가와 상대방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나 혼자 그걸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기 원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인생,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쓸 걸 감당해서 그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누며 섬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사역, 나누는 인생, 주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누고 주고, 그런 인생으로 사역했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나누는 인생,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누는 인생, 주는 인생.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나누는 인생,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시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은 나눠주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뭐 기부를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저 사람 저렇게 선행도 많이 해, 기부도 많이 해,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무언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더 주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지극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의 이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위해서 모아야 하고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야 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행복하지, 기쁘지. 그래야 복된 인생이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준다. 그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생각이야. 진짜 주어야 하는 경우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 때만 주는 거야. 받을 수 있을 때만 주는 거지. 그리고 받는 게 좋은 거지 어떻게 주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를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셨어요. 주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인생. 예, 주는 인생.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죄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그 죄악된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우리의 그 죄, 사망의 영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말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생은 주는 인생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주는 인생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나눠주는 인생이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주고 나누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그 전부를 주고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삶이었고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어떤 결과가 생겼죠? 예수님이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죠? 바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들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는 인생, 나누는 그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죠? 제일 첫 번째 사람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얽매서 우리들은 늘 살아야 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다 보시고요.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고,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효용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주면 저도 낭비인데, 저 사람한테 주면 정말 아무 유익도 없을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존재한테 주는 게 낭비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주는 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나누는 것이, 주는 것이 유익된다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잠언 1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잠언 19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구제를 좋아하는 거,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해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그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는 인생, 나누는 삶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갚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명기 24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고려하고 더 배려해야 될 대상 누구라고 하시죠? 가장 먼저는 첫 번째 누구라고 하죠?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죠? 나그네, 고아, 가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것, 물론 이것이 가정마다 약간씩의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그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거절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돕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도 우리 주변에 갈 곳이 없고 집이 없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 또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고아들, 가부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들에게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고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지금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연약했고 가난했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기에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돕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듣고 실천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물질로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겠죠. 작은 것이라도 물질로도 도와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 또 도움 주는 것,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것이고 도움이고 이게 주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을 찾기가 힘든 이 시대, 양보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는 것,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쓴다는 것,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게 나누는 것이고 이게 도움이고 이게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내 마음을 쓰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대하는 것,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것이고 이게 도움이고 이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누고 주고 돕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두 손을 꽉 움켜쥐려고 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 그것을 두 손을 활짝 펼쳐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여러분, 스트레스와 병으로 오래 못 삽니다. 내가 가진 거 그거 다 붙잡고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와 병으로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어떤 인생을 사냐면 늘 불안과 염려, 고민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하면서 사니까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많아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그것 두 손을 활짝 펼쳐서 여러분 나누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 재능, 내 물질, 내 어떤 거, 그걸 움켜쥐기보다는 두 손을 활짝 펼치면, 나누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유합니다. 자유. 그리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늘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이런 교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걸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주는 인생, 나누며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된 인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오셨던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인생 그대로 우리도 주는 인생으로, 나누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마치 낭비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건 정말 손해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런 효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줘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주지 않는데 왜 굳이 나는 주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거뒀고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의 이유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깨달아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때로는 주는 것이 아깝고 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효용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도 하나님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줄 수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작은 것으로 하나님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는 인생으로 받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받기만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아요. 부모님이 다 주셔요. 용돈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줍니다. 안 해주는 부모 잘 없습니다. 다 받으면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작은 것을 부모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때 그 기쁨은 가족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들로 바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여러분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가족에서부터 오늘 하루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오빠들에게, 동생들에게 작은 거 마음이라도 쓰는 거,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물질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까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도 받기만 익숙한 인생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주는 걸 더 복된 인생으로 여겨서 그렇게 주면서 나누면서 하루하루 이 가정이 변화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먼저는 하나님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받는 게 익숙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주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모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누나 동생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양보, 배려, 희생, 섬김,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나를 통하여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는 인생으로,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고3 친구들,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수시 원서는 다 썼고 이제 또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접도 있을 거고 준비해야 될 자료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남은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함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좋은 열매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준비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또 순수를 준비하고 지원을 했고 이제 남은 일정들을 준비하고 또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되 마음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불안과 염려함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건강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걸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내 것을 챙기고 나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사용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우리도 주는 인생으로 나누는 인생으로 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나누며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참 유익이며 참 복임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박규태 목사님 나와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함과 강건함 또 지혜와 명철함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호준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고등부 예배 시간은 항상 현장과 실시간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네, 현장에 못 오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길게요. 네, 고3 대입 입시를 위해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명단이 있는데 우리 명단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시 원서를 다 썼다고 들었는데 수시 원서를 쓰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한 달간 기도와 사랑의 씨앗 뿌리기에 모두 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기간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신 삶,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활짝 펼쳐서 물질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양보, 배려, 희생, 섬김, 사랑으로 나누는 인생,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